인생 훈련장에서 정신 근육을 키우는 법. 나이가 들면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것조차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악력과 근력은 오래 매달려야지 하는 간절한 결심만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매일 1초, 2초씩 시간을 늘려가며 무거운 몸을 버텨내는 꾸준한 훈련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 역시 철봉에 매달린 연약한 손처럼 정직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골프를 칠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클럽은 여지없이 공이 아닌 맨땅을 먼저 타격한다. 반면 오직 지금 여기에 공 하나에만 몰입하는 훈련이 몸에 밴 골퍼의 스윙은 흔들림이 없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닮아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막연한 의지나 뜨거운 긍정적인 확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각인된 훈련의 결과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무례함에 욱하거나 돌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신자제 훈련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즉흥 반응일 뿐이다. 자제력을 발휘하여 무엇이 더 나은 조치일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쟁터의 특수부대 군인이 두렵지 않아서 선도에 서서 진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훈련된 정신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이미 육체에 각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인다. 그리하여 마침내 상황을 통제하고 승리를 거머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신 훈련장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례한 사람을 맞닥뜨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때가 바로 정신의 역기를 쳐들어 올릴 기회다. 먼저 나의 감정적 약점들을 몇 가지 포착해둔다. 그리고 자극이 찾아온 순간 상대방은 눈치채지 못할 나만의 비밀스러운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다. 과거의 나였다면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응은 무엇인가? 마치 무거운 역기를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리듯이 정신적 힘을 쥐어짜며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을 시도해본다. 처음에는 역기를 떨어뜨리듯 실패해도 상관없다.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저 사람도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겠지라며 미소로 대응하는 나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정신훈련 1세트다. 이러한 정신적 반복 훈련 세트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내 감정이나 타인의 무례한 태도가 더 이상 나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통제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작은 감정적 습관 하나를 고치고 나면 다음 단계에는 조금 더 무겁고 고치기 힘든 버릇을 고치는 훈련으로 넘어간다. 태권도의 띠가 올라갈수록 더 높고 정교한 발차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 단계씩 격을 높여간다. 인생이란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반복적 훈련의 연속이다. 그 지난한 훈련 속에서 어제보다 조금씩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 오늘 내가 마주한 그 불편한 상황은 나의 정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세상이 던져준 가장 완벽한 훈련 도구다. 짐 머피의 책, 내면 근력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탐구한 책이다. 책의 요지를 핵심 내용으로 정리했다. 첫째, 고통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고통을 상실해서 위대한 선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상실을 피해야 할 재앙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 책은 고통이야말로 영혼의 시야를 넓히고 포용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다. 둘째, 역설적인 축복을 말한다. 강력한 상실을 경험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크고 귀한 무언가가 삶에 찾아왔음을 뜻한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깊은 이면을 바라보게 만든다. 셋째, 경험의 내재화이다. 에베레스트 등반처럼 한 번 극심한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다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무의식 깊은 곳에 난 전에도 이만큼 아파봤고 아주 오랫동안 참고 견뎌냈어라는 단단한 기억이 내면 근력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넷째, 에고를 넘어선 존엄한 수용과 책임을 말한다.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유는 자만심, 쾌락, 에고,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장애물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내면 근력은 나 중심의 좁은 세계인 에고를 깨고 나올 때 시작된다. 모든 불안은 이기심의 발로임을 깨닫고 자신을 넘어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권한다. 다섯째, 고통의 존엄성을 인식한다. 위대한 이들은 고통을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조차 자신의 삶의 일부로 존엄하게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가졌다. 여섯째, 질문의 전환을 시도한다. 빅터 프랭클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내가 이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능동적인 책임감을 가질 때 인간은 어떤 시련도 버텨낼 힘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영적 차원으로의 도약을 제시한다. 이 책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내면 근력으로 영적인 차원의 맡김과 용서를 제기한다.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내 삶을 내 좁은 생각대로만 휘두르려는 집착을 버리고 나보다 더 큰 존재나 우주의 흐름에 통제권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의 용서를 소개한다. 만델라가 27년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견디고 박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갇히지 않았다. 자신의 고통을 흑인과 백인 간 평등, 민족의 화합이라는 더 거대하고 영적인 목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증오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었다. 내면 근력 체계 요지는 에고와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삶이 주는 고통을 존엄하게 수용하며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삶을 맡김으로써 어떤 시련도 무의미하지 않게 만드는 영혼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